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본성적인 종교심을 따라 사후에 죽은 후에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현세에 지금 사는 동안에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언가 이루면 죽은 후에는 좋은 세상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현세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많은 소득을 얻게 되지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이룩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 결과를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기초해서 사람들은 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종교적인 그런 내세,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죽은 후에 가는 그 좋은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그 잔치 비유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과연 무엇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천국을 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그렇다면 자격이 없어도 가난하든 몸이 불편하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영적으로 이룩한 바가 없고 영적으로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무능하고 그래서 그 삶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도 받은 바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초대만 받으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
천국 잔치라고 우리는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천국 잔치보다 밭이나 소나 자기가 장가 들었는데 그 아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잔치를 거절하고 밭에 나가겠다. 나는 소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 그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단지 초대만 받는 것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는가? 너희가 나와 함께 가는 그 일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의미가 있으려면, 즉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 끝에 결국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천국 자리로 이끄는 예수와 함께 가서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비용 같은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비용은 예수 뒤를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에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며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즉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가요? 26절,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처자식이나 혹은 자기 형제나 자매나 혹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읽고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해를 가로막는 말이 미워하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미워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보다 부모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 처자식을 더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보다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며, 특별히 자기 목숨보다 더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뒤를 따라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나온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잔치 비유와 연결해서 다시 말하자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은 제자가 되라라고 청함받은 것이고, 제자가 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잔치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자식 생각하니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양해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특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천국 잔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너 제자로 살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위협할 때에 그래도 나는 제자가 되겠어 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우리는 쉽게 고난 정도로 치환해서 읽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 결국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그런 삶으로 인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때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위해 제자가 되지 못하겠노라고 그 잔치를 거절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겠는가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비용이라고 말을 꺼냈는가?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28절, 망대를 세우려면 그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충분한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은 그것을 준공하기까지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자는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 시간을 비워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그 일정을 조정하는 수고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면에서 비용을 계산한다, 그 비용을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덜컥 가겠다, 하겠다 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해하라라고 하면 마치 29절 기초만 해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보는 자들이 비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비웃는 것도 분명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망대를 세우다 말면 그 손해는 어쩌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우기 전에 당연히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전쟁이지요. 그래서 31절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앉아서 대적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32절 대적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신 보내서 화친하려고 하면 어쩌면 손해가 있겠지요. 하지만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나갔다가 그 전쟁에 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예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정도는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나온 말대로 하면 그 부모, 처자식,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 그 비용이 그만큼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33절에서 간단하게 자기 모든 소유라고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시작하라. 괜히 천국 욕심에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죽을까봐 겁이 나서 관두면 그동안도 손해봤는데 거기 더하여 천국도 못 가니 엄청난 손해 아니냐?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소유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그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한다. 그야말로 헌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자기를 팔아 천국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 비교해서 나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하지요. 하나님 앞에 천국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청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룬 적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보아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아이고 그놈 참 기특하다, 천국을 주어도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것은 단 하나, 헌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조금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겨우 천국 참여할 비용이 감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나마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34절부터 나오는 소금 비유입니다. 소금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유용한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짠 거 말고는 볼 게 없는데 짠맛도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짠맛도 내지 못하면 35절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불순물이 없어서 짠맛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짠맛도 못 내면 그걸 어떻게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러다 보니 성질이 변하여 짠맛이 중간에 사라지면 마치 망대를 세우려다 기초만 세우고 비용이 부족하여 중단한 것과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망대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전쟁하자고 갔다가 무기가 부족하고 병사가 부족해서 패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저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소금 비유에서 특별히 조심해서 생각할 측면이 바로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제자로서의 특징이라고 치환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자기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예수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짠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없어도 문제이고 혹시라도 있다가 없어져도 문제이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단지 버려질 뿐이요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너는 못 쓰겠다 그러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스스로 처음에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니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시작해 놓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고 지키지도 않으니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인 거지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쫓아다녔겠어요? 예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때로는 빵 조금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니
그런 기적을 바라고 쫓아다닌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짠맛을 제대로 내는 순수한 소금이 아니니 천국에는 예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그런 욕심에 적당히 교회 등록하고 적당히 출석하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맘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며 심지어는 그 욕심도 하나님께서 힘써 주셔서 이루어 달라고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게 해달라고 바라는 기도나 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런 비용도 제공하려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천국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야 할 텐데 아이고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긁어 모은 다음에 오시지라고 하거나 오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면 사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비용 계산도 하지 않고 비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감당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비용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놈이 헌금을 강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십시오.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천국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이 우선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 비용이 이 땅에서의 목숨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만, 그렇게 주인이 바뀌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놓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일 그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없고 내 삶의 지극히 일부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오히려 손해입니다. 제자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기서 같이 죽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 제자의 삶을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짠맛을 가지는 정체성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